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 말씀 읽었습니다. 광야의 여정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980년대쯤 이런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그 물건을 선택하는 그거에 있어서 10년 동안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 물건을 사라, 자기 물건을 선택하라,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아마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게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에 선택하는 점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나는 내가 알아서 선택하겠다, 내가 알아서 세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건 예수님 모르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주저앉아지고 넘어지게 되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아예 세상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 그런 순간순간에 선택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정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물론이고 행복, 불행, 복과 저주,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믿는 사람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붙잡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구원받는 게 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또 저주가 아닌 복을 따라가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민수기 33장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선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지나온 여정들을 쭉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발음이 안 돼서 읽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동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주어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자꾸 아래 보면 졸려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된 거예요. 5월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간 마쳤어요.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내가 다 죽게 만들고 제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죽습니다.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이제 이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40년째 되는 그때까지 아론을 인도하시고 아론을 지키시고 또 아론의 영적인 리더십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3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49절 말씀은 이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출발을 합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 동편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셨던 그런 여정이 나와요. 이 긴 여정,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머물고 떠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그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연단의 기간이 된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이 눈 앞에까지, 그래서 모압 평지에까지 딱 이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려고 몸부림 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감정 때문에 또한 이 어떠한 일 때문에 이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굳은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텐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들어가면 우선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냥 반절만 몰아내라. 3분의 2만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다. 또 여기 보면 원주민 다 몰아내고 우상을 반절만 깨뜨리고, 아니죠, 다 깨뜨리고, 또 산당을 다 헐고, 자, 모두 다 헐으라는 거예요. 모두 다 쫓아내고 모두 다 깨뜨리고 모두 다 헐어버려라.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조금 남겨두면, 아유, 이건 집이 잘 젖었는데 이 산당을 우리가 쓰면 되겠네. 그래서 그 산당을 그대로 놔둔다든지, 이 우상이 조각이 참 이쁜데 이 우상 그대로 놔두자. 그래서 놔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는 거야. 다 쫓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부셔버리라. 땅을 차지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 문화, 이방 백성들, 아무튼 이방에 젖어 있는 모든 문화들은 다 물리쳐라. 다. 이게 바로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공동체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방 문화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몰아내야 된다는 거. 몰아내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제 야라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쫓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다 몰아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기업으로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결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강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들의 사업장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세상 그런 이 세상 문화, 즐거움, 쾌락, 음란 그런 이런 것들은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 갈아엎고 세상적인 욕망, 그런 죄악들을 철저히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고 게을르게 하고 그리고 나태하면 우리는 뭐 그냥 이 정도야 뭐 봐주겠지 그러다가 한 발 뒤로 물러가고 두 발 뒤로 물러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뭐 하나님이 뭐 봐주시겠지. 뭐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외국에 갔거나 또 아주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런 때는 주일을 참석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걸 당연시 여기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못하고 저 일로 인해서 못하고 그러다 보면 주일을 빼먹는 것이 밥 먹듯이 빼먹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경 읽기를 한 번 건너뛰면 뭐 한 번만 건너뛰면 뭐 봐줄 수 있는데 또 내일도 건너뛰고 모레도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요. 참 이게 문제가 다음에 하지. 내가 이제 뭐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겨야 할 일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그 다음에 좀 더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그렇게 넘기다 보면 이제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안에는 세상 욕심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몰아내라. 그리고 다 우상들 다 깨뜨려라. 산당도 다 물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것들을 깨뜨리지 않고 그 우상들을 깨뜨리지 않고 산당을 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5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예, 여기 눈의 가시. 여러분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죠? 근데 눈에 가시가 될 거다.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다. 자꾸 옆에서 쿡쿡 찔러요. 그것도 뭐 그냥 뭉뚱한 걸로 찌르는 게 아니고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겠죠. 이걸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깊은 상처, 지속적인 괴로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파요. 눈에 조그마한 거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이렇게 이방 문화를 즐거워하고 그 문화를 자기가 수용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깊은 상처, 지속적인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고를 마지막 56절에 또 하십니다. 여러분 5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온갖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너희들도 우상숭배하고 그거 따라가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인들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진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던 문화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고통, 어려움을 이들은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까지 잃어버리죠.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유혹, 그 유혹에 시달렸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 다 깨뜨려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단지 전쟁에 대한 그런 승리에 만끽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 여전히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자신을 합니다. 내가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점차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고 또 술과 향락에 빠져들고 결국은 그 청년의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결국은 이 신앙의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바로 그 친구들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들을 진짜 변화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더 많은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 이 세상의 성공이 자꾸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 너희들도 잘 살아야지, 즐거워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여러분,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죄, 그리고 죄에 관계된 그러한 습관, 이 세상적인 유혹, 이런 건 단호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몰아내라, 다 깨뜨려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왜 그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 죄악되고 타락된 곳에 물들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망해요. 타락합니다. 순종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음침한 사망의 길을 가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불순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내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 또 세상적인 죄악들 철저하게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쭉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들의 삶도 아주 세밀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죄와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죄를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